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가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 믿습니다. 오늘은 열두를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죠. 산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명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스승과 지금 제자와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땠냐면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우리도 지금 대학교를 갈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제자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사실 우리도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의 제자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따르길 원했고 따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뭐라고 됐냐면 산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제자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12제자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유다까지. 그런데 이 12명의 이름들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들은 출신 지역도 다 달라요. 나이도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뭘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실패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이 나중에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하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이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특별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뭘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직접적으로. 나머지 제자들은 그럼 무관합니까? 아니요. 다 도망갔잖아. 이 사람들은 다 실패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이 있죠. 그들은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실패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실패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뭐예요? 그들을 다시 정말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뭐란 거예요? 사도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날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줘요. 제자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사실 선택할 당시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인생을 실패했던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패가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으세요.
때로는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역경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패가 없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정말 그날의 제자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심엔 실패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라 확신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엔 실패가 없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콤 패닉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오신 캐나다에 원래는 캐나다 국적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라고 침례교인 중에서 최초로 우리에 오신 선교사라고 알려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는 캐나다에서 철물점을 경영을 했어요. 철물점을 경영하는 23살 된 청년이었어요. 사실 철물점을 경영했는데 이게 특별히 대단히 주목할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소그룹도 참여하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규 교육조차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나는 못 배웠다라는 열등감이 늘 가까이 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사람이 어떤 부흥 집회에 참여했어요. 부흥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 부흥의 강사가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막에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쁜 유리잔에 물을 따라 준다면 그는 감사하게 마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쁜 유리잔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찌그러진 깡통에 담아줄지라도 물만 주면 우리는 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정말 가슴이 꽂혔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찌그러진 깡통 같은 저라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가서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 배우지 못했다라는 그 두려움들, 누구한테 얘기 못했던 두려움들이 그 말씀에 녹아진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그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정말 그들은 그럼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도 않은 사람이고 실패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누구 손에 붙잡혔냐는 거예요. 내가 찌그러진 깡통이라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힌다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을 이때까지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실패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제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